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암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권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전혀 없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 영적 병이 있어서 결국은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령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 심각한 일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간절하게 이제는 받게 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제대로 듣지 않았던 시간이 1년이었다면 1년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내 귀에 들려오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시간들이 많을수록 회개되지 않으면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절대 결단코 그래요. 선포된 말씀, 설교된 말씀, 해석된 말씀, 설명된 말씀, 이게 성경 66권의 바른 해석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또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한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귀담아 흘려버렸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졸음이 오고 또 내가 헛생각을 자꾸 하고 근심에 내가 사무쳐서 엉뚱한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 시간을 보내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게 먼저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먼저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내가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설교를 통하여서 회개할 것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집하고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이 홍수 때가 되면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가 무너지는 걸 종종 보시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 밑에 지반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물이 도로 밑에 파고 들어가면 다 흐물어져 버려요. 또 축대, 망대 같은 경우도, 아니면 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반이 약한 경우는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 흙이 내려앉으면서 벽에 금이 가버리고, 그리고 건물 같은 벽에 금 가는 건물들은 지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앉으면서, 하중을 받고 힘을 받으면 내려앉으면서 깨져버리고 어긋나버리고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예 안 듣는 사람은 말할 게 없어요. 하지만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먼저 그걸 통하여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질병이 떠나질 않아요.
어제 그제 연 이틀을 또 오늘 오후도 연결지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테이프를 꼭 가져가 들어보세요.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전하려도 양이 많아요.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제가 어제 전하다가 성령님께 우상숭배의 전화는 항상 말씀을 전해왔고 회개기도를 자주 해왔어요. 어제 묘 이장하는 데 갔더니 마귀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저주가 얼마나 센지 제가 무슨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목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놈들이 편도 쪽의 저주 공격하는 거고 어제는 다리가 그렇고 어제는 오른다리 알아서 기도를 받았더니 이제 오늘은 왼다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두통 머리가 멍해서 마취주사를 맞은 것처럼 멍하고 묵지가 저는 머리가 항상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에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머리 두통이 있고 개운하지 못하고 찌끈거리고 그러는데 이런 저주들이 와요. 또 주중에 어떤 사람을 머리 두통 문제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 두통이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기도받은 사람이 머리로 생각으로 마귀 역사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된 사람의 것은 회개되고 기도를 받으면 거의 저한테 치고 넘어오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저주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저주가 세고 마귀 역사 세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온 다음에 정말 내가 어제 간 자리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은 자리였구나. 이 저주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침까지도 제가 계속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한번 갔다가 이제 기도 한번 하고 기도 몇 번 하고 그리고 왔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우상숭배하고 같이 하여튼 그런 걸 하니까 믿는 사람들에서 음식 차려놓고 상 차려놓고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 기뻐하는 거야. 그냥 막 물 같은 게 치매로 오는데 그냥 참고 그냥 왔어요. 근데 저주가 아주 강하게 임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상숭배 한번 저는 그냥 참여하지도 않고 목사로서 기도 한번 하고 왔는데도 지금도 회개할 것이 생각나요. 지금도 어제의 일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왔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한번 그래서 어제 성령님께서 우상숭배죄를 수없이 많이 회개하고 왔는데 어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2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선친께서 뱃사람이셨어요. 뱃사람. 이제 뱃사람은 상습적으로 뭐랍니까? 상습적인 고사, 제사. 집에 또 배에다가 상습적으로 그렇게 제사, 고사를 지내 주기적으로 지내는 사람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지내면 그 저주가 몇 대까지 온다고요? 3대, 4대까지 저주가 흘러내려온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10계명 제2계명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께 내가 심판하고 내가 갚아버리겠다. 귀신이 들어와서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내 건강을 해치고 가족을 해치고 자녀를 해치고 내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내가 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심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요 다 축복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섬기에 교회의 명분을 올렸다 축복받는다고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큰 죄로 하나님은 심판.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아는 죄가 더 큰 죄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임합니다. 목사요? 여러분보다 제가 심판을 더 받습니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선생 되지 마라. 교회 지도자, 목사가 되지 말아라.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더 엄정한 거예요. 더 말과 생각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면대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내 몫의 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내 몫의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몫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 몫의 일을 내가 해야 돼. 내 몫의 일을 내가 해야 돼.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것을 흘리지 마세요.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헛듣는지를 제가 심각하게 많이 느껴 깨닫습니다. 전혀 말씀을 나누고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지질 않아.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지도 못해. 임하지도 못해. 임할 수도 없어요. 우리 손전사님 앉아있지만 손전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전사님 저녁마다 기도에 참석하지만 말씀 시간 되면 눈이 반이 딱 흐물어져서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 그동안에 심각하게 말씀 제대로 듣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매일 새벽마다 손전사님 기도하시고 난 밤마다 기도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명목 가지고 마음속에서 우상이 가득하고 자기 생각에 편견이 가득하고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를 듣고 내 안에 있는 비진리와 악을 털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되는 거.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되지. 깨끗한 쌀밥을 해가지고 쌀밥과 모래하고 섞거나 쌀밥과 개밥하고 섞으면 그건 개밥이지 깨끗한 쌀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상 숭배한 밥과 음식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걸 내가 모르고 먹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알고 먹을 때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간 음식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려면 뭘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식물이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기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먹을 때 아무에게 이상이 없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저는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너무 무지한가에 대해서 참 답답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성령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도 무지한 사람들 참 많이 보는데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할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무지해.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한 그릇 흘려버리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에도 그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나는 어떻게 믿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가. 참 그게 정말 우스운 신앙이 한국교회 신앙이 전체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라고 해서 제가 보면 예외가 전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절대 아니에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한 개똥에 한 그릇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과 귀신 벨리알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동업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이 너희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믿기 전에 이미 결혼하시고 뭐 그런 결혼 생활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랑 전반적인 이야기. 그 사람의 삶 속에 귀신의 역사가 가득한 사람들과 동행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고 자기가 더러운 그것을 내 가족, 자식들한테 다 묻혀버려. 저는 어제 놀랐던 게 개장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제 입에서 안 좋은 말이 욕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집안이 이게 완전히 욕으로 막 더러운 말로 이게 범벅이 됐구나. 범벅이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를 했어요. 이영 집사님 그렇죠? 나오는 게 욕이고 범벅이죠. 형제들. 이게 완전히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니에요. 말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막 뭐 범벅이도 제 입에서 그냥 성질나니까 저도 튀어나오고 이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생각과 감정을 주는데 다 그대로 받아들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개되지만 또 못한 거예요. 본인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말씀을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가운데 마귀가 주는 것은 50% 이쪽 줄짝이라고 그랬어요. 10개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가 주는 것은 5개 이상이 되는 사람도 많고 5개 이하로 되지만 어쨌든 50% 이쪽 저쪽의 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걸로 삼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 먹고 성기를 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성기를 내고 외로움을 마귀가 주면 마귀가 주는 대로 외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신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대로 내가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내가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너희가 축복을 선택하려면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면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변한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죽어야 돼. 사형이에요. 사형.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적은 죄라 할지라도 사형이에요. 사형. 죽어야 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고 말. 네가 안 죽으면 이제 용서 안 된다고 말. 네가 안 죽으면 이제 용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는 제사. 지금 한국 유교 공자가 만든 그 제사 말고요. 하나님이 만든 제사가 있어요. 유교 그 공자가 만든 거 그것은 아주 미친 짓이고
공자를 예수님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무당이 한 말은 뱃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말씀 뱃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점장이가 한 말은 뱃속에 들어와 있고 점장이가 올해는 운수가 상합다 이야기하면 아멘 그러고 하나님 말씀 뱃속에 안 들어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마귀의 저주가 같이 동반돼 그냥 쌍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속담을 쓰다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고 마귀도 역사.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해결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매구 같은 거 치고 다니잖아요. 매구, 여리고 행진처럼 마귀에게 땅과 마을을 들여버리는 것이 매구 치고 돌아다니는 건데, 매구 치고 구경하고 따라다니는 거 다 우상숭배 그거부터 다 우상숭배.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배에서 우상숭배한 것이 누구의 죄예요? 제재가 된 거예요, 제재가. 그러니까 저도 그거 어제 회개했어요, 회개.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 우상숭배한 사람하고 1000번 한 사람하고 같아요? 회개를 같이 해야 됩니까? 이제 신약에서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를 지으면 동물을 죽여야 돼. 내가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죽여야 되고 염소를 죽여야 돼. 그러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영원한 가난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짐승을 죽여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의 구주, 저의 구주께서 영원한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과 피로. 그래서 그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오늘 그것이 읽은 성경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자동적으로 용서되거나 자동적으로 용서받거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받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겠지. 그런 일은 절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 왜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내 몫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사하시며 저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내 몫은 뭐예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몫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몫은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백하는 건 최소한의 내 몫이에요. 그게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깨끗게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주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요. 제가 항상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은요 3년 동안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그냥 온갖 잡동사니 근심을 오랫동안 해왔고 불안을 오랫동안 해왔고 다툼과 싸움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 고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있었다면 최소한 빠르면 1년 반에 3년을 힘쓰고 애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초반에는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절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행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가 성결돼야 한다고요? 회개가 성결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성결돼야 돼요. 우상숭배 신문 보면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신문에가 띠들이 나오잖아요. 개띠 돼지띠 조금 다 띠에 나와서 띠에 하루에 신수풀이가 나와요. 그걸 읽은 거 그 우상숭배 귀신에게 자기와 자기 자식과 자기 가정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단전호흡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전호흡 말고 또 인도에서 요가 귀신을 귀신 받아들이는 요가 가만히 있어서 길을 받아들이는 게 뭐가 들어오냐면 귀신이 내 자식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정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우주의 기가 어디 있어요? 귀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겠죠. 우주의 길을 찾고 에너지를 찾으면 귀신이 들어오죠. 귀신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몸이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마귀는 시간차 공격을 해요. 오늘 내가 귀신을 불러들였으면 내일이나 한 달 뒤나 일주일 뒤나 공격하니까 이게 연결되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정말 70년대 80년대 간 무당들이 횡행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저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 하나 회개하려고 해도요 1년 6개월 잡고 있어도요 정말 부족해.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아이 때 어울싸 더위덜렁 살구들고 돌아다니는 거 우상숭배예요 그거.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이제
저주를 선포해보고 아버지 이 집에는 복도 없네. 그걸 저주 선포해보고 그 다음에 풍악 내고 쫓아다니고 치고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집 앞에 때 되면은 고사 지낸다고 뭐 내놓잖아요. 내놓은 거 다 우상숭배. 오늘 오후에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장과 주님의 장과 귀신의 잔에 같이 참여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상,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인자 믿는 분들은 이제 천천히 정리해 가셔야 되고요. 빨리 정리하실수록 좋고 이제 이미 믿었던 분들은 회개하라고 말씀드려요. 회개하라고. 이건 복음의 말씀이지 여러분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이걸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야단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되어서 축복을 누구한테 빼앗기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되어서 건강을 누구한테 뺏깁니까? 귀신에게 빼앗겨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몇 가지 저주가 아니고 최소한 수십 가지 저주가 들어오는데 첫째는 뭐가 들어오냐면 연약함이 들어와요. 연약함이 뭐냐 그러면 정서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 같은 거 많죠. 우울증 같은 거 많고 그 다음에 정서의 연약함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 감정에 쉽게 휩쓸려버려요. 정욕이 세라 그러면 정욕이 휩쓸려버려요. 정욕이 휩쓸려버려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죄가 많으니까 집안대대로 죄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 돼서도 정욕을 휩싸여버려. 이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미쳐 날 때 버려. 아주 그냥 하여튼 그런 거예요. 개같이 막 미쳐 날 때 버려. 그런 것처럼 분노가 일어나면 우상숭배 많은 정서적인 연약함이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연약함. 안 보이고 하는 것, 이게 꿈다리가 사납고, 그냥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이게 진짜 영적인 연약함이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적인 연약함. 몸이 조금만 힘을 쓰면 힘을 못 쓰고, 쉬 치고, 힘들고, 알 수 없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신체적인 연약함이 오고, 나중에 지나서는 그 다음 만성병이에요. 만성병, 복합증, 합병증. 마귀는 어디 역사하니까요? 세 군데 역사. 영에, 혼에, 그 다음에 육신에 다 역사해. 다 공격해. 우상숭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상숭배는 나와 내 후손들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귀신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로 유교의 어떤 공자가 만든 제사가 정말 자기 조상하게 하고 조상 귀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 여러분 자식을 도와주려 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해코지해서 건강을 안 좋게 하려 합니까? 저는 그러면 복권번호 얼른 알아가지고 가르쳐 줄 거예요. 복권번호. 아니면 복권번호를 가르쳐 주고 꿈으로 통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복권 추첨할 때 기계를 조작해. 귀신 돼가지고 조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후손한테 자기 아들한테 가르쳐 준 번호를 조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귀신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존재. 옛날에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시어머니 귀신이 들어갔다고 소위 말하고 막 걸어가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이네 그걸 발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 시어머니 아닌 줄 알고 있거든. 시어머니 속에 역사하다가 며느리한테 지금 들어간 거잖아. 시어머니 흉내내지 마 이 못된 거사.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 듣고 있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참 귀신같이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지가 귀신이면서. 아니 귀신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별 웃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귀신은 가장이에요. 자기의 부모처럼 형제처럼 조상처럼 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그 점장이가 그 입을 통해서 지랄을 떨어 연병을 떨어. 그러니까 그걸 시키는 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웃기게 흘러가 버려. 누가 시키는 대로요? 점쟁이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상할 때는 뭔가 봐요? 날 잡고. 어제같이 묘 이장할 때도 믿는 사람이 날 잡고 해 잡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귀신의 말 듣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축복하겠어요? 귀신이 저주하겠어요? 귀신이 저주하고 하나님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은데 옆에서 그냥 뺨을 때리고 그냥 주먹을 때리니까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죄들 회개할 거 정말 많아요. 애들 데리고 산소에 데려갔잖아요. 산소에 데려가서 절을 안 해도 산소에 데리고 간 것만 해도 죄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철저한 유교 사상과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제사성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하는 마음들이 스며들어 가거든. 또 산소에 갈 때 음식 들고 들어가잖아. 음식 들고 올라가는 거. 그거 죄예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음식 만들어줬잖아. 그거 죄예요. 누구에게 바칠 음식을 만들어줬습니까? 귀신한테 바칠 음식을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안 걸려 들어가요? 이게요.
죄 중에 우상숭배죄는 10계명, 1계명, 2계명에 속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엄밀하고 엄격한 죄. 그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안 섬겨도 된다고요? 우상숭배도 된다고요? 절대적인 면제되지 않아.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다고 내가 해야 될 회개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뭘 내게 요구하셔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 내 중보자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큰 돈을 들여서 송아지를 잡아 죽이거나 염소를 잡아 죽이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노이로제에 걸려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자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심지어는 절에 구경 가서 탑돌이 한 것까지 다 회개해야 합니다. 탑에 동전 던지기 다 우상숭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죄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임신하면 벽에 못질하지 말아라. 못질 그거 안 하고 못질할 때도 날 잡고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옛날 80년대 중반까지 이게 지금 애들은 우상숭배죄가 좀 덜하죠. 대신에 이제 컴퓨터를 우상숭배하고 맨날 컴퓨터하고 놀고 게임하고 놀고 쇼핑 다니고 인터넷하고 놀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요즘 애들은 또 그쪽으로 또 마귀 역사해. 그러니까 그거 많이 하는 애들이 성질이 삐뚤어지고 마음속 욕심이 가득해지고 그다음에 혈기가 가득해지고 근심이 가득해지고 못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절대 게임기 사주지 마세요. 게임기 무슨 서울의 애들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서울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10몇만 원짜리 게임기를 다 지고 다닌다. 생일 선물 다 주는데요. 핸드폰 몰라고 애들은 핸드폰 사줘요. 이 부모들이 자식을 저주하려고 그냥 작정을 했는데 나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거 모양 보면 아 자식 안 되겠구나 알아요.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줘도 내가 우상 떤 거지를 지금 핸드폰이 우상이고 게임기가 우상인데 그걸 다 제공해주면서 우상숭배 하라고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참 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마간의 보호는 기도를 통해 있겠지만 저주를 물려줘. 우리 정교사님네는 잘해요. TV를 지금 치워가지고 TV가 없는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 되도록이면 없애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집착하고 빠지는 걸 방지해야 돼. 되도록이면 아이들 교육시키다 흙에 가까이 하고 흙, 그 다음에 심부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밭에 호미질나무나 이런 것을 많이 시키고 자연과 좀 벗삼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함께 교제하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 애들이 그냥 학원 보내서 공부만 하고 학원 다닌다 생각하면 잘한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해서 방치해서 애들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애들을 그냥 혼내다가 또 애들 옷 사주고 뭐 그냥 돈 막 5만 원 막 3만 원 휘딱휘딱 던져주고 아주 그냥 자식들을 망치려고 요즘에는 어찌 그리 매를 아끼는 부분에 자식을 망쳐요. 안 죽을 만큼 패놓으세요. 안 죽을 만큼 패내요. 잡을 때 되면 한 번은 반 죽여버려야지. 잡아요. 그러면 잡혀요. 지혜롭게 때려야 되는데 하여튼 좀 여러분들 배우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도 앞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멧돼지라는 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장언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때려라. 때리지 않으면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이를 때려도 아이는 안 죽을 것이다. 아무리 죽더라고 해도 아이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뿔려도 괜찮아요. 사람 맞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다리가 뿔려서 쩔뚝거리고 다니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사는 게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사는 게 낫지요. 이 못돼 먹은 인간 말종으로 커가지고 부모 형제도 애비도 몰라보고 어머니한테 달라들고 목살 잡고 욕하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식 뭐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돌로 쳐 죽이지 않지요.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불효라는 게 부모 말에 거역하고 달라들고 그냥 싸우고 이게 장래예요. 저주가 임해 저주가. 그건 믿는 사람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쳤으니까 알며준 죄는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그러니 그런 것들을 살아왔던 거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부모한테 악다구니 쓰고 부모한테 욕하고 돈 안 주면 막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그렇게 안 하려다 해도 안 하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회개하지 않는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거 회개해야 돼. 어린아이들 데리고 우상숭배지에 데려간 것들 제사 지내고 동참시키고 그 음식을 먹이고 그래서 사실은 자식들한테 저주가 안 내려가는 방법은 그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기 전에 우상숭배를 했어요. 내 부모까지. 그러면 그게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주가 끊겨요.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그 저주가 안 내려갑니다. 근데 이미 애를 낳아버렸어요. 지금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 저주의 몫은 애들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애들은 태어난 다음에 애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처리해야 돼. 아무리 어린애들이라도 하나님께 면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죄는 3대 4대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센 거예요. 우상숭배죄는 3대 4대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상숭배에 저질렀다.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몇 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요? 최소 3대에서 4대. 그러면 1대면 내 자식, 2대면 손주, 3대면 증손주, 4대면 고손주까지 가는 거예요. 고손주까지. 그러면 밑에 자식이 또 우상숭배해서 그 밑에 또 3대, 4대. 그러니 그 저주라는 것이, 그래서 저주 중에 제일 무서운 저주는 우상숭배 저주. 우상숭배야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것만 우상숭배냐? 제사 지내는 것만 우상숭배냐? 무당과 못하고 점쟁이하고 못하고 굿하고 점하고 이것들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털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다. 축복 안 하셔요. 그 사람이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숱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안 들어가 있고 무당이 하고 점쟁이가 하고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왜? 마음속 생각 속에 있는 거 저지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하고, 그리고 때 되면 작정기도하고 하루에 3차례 되면 정기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속에 든 것은 탐욕이요, 악독이요, 분노요,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너희 뱃속에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도 하나님 자녀라 예수님 인정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들만 들어가 있었거든.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 악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은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여러분이 저주 목록을 보시면요, 신약성의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한 장 이상이 그냥 저주만 그냥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 저주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저주하신 거예요. 고라시나 베세다 이 마을도 두 마을도 예수님께 저주 받았어요. 고라시나 베세다 이 화 있을진저, 화 심판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가 나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민족과 도시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마을이에요. 그 도시가 가장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 안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떤 저주가 임한다고요? 가장 저주받고 가장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너희가 더 큰 저주와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것이고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 여러분을 더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삶을 더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고질적인 죄들 여러분이 안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간 다음에 마귀의 공격을 양쪽 다리, 무릎, 다리 쪽을 받고 한쪽을 기도받는데 한쪽이 또 그러고 지금 편도가 아침에 지금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 이쪽에 지금 저주가 임해 있고 그다음 머리 쪽 저주, 머리 쪽 어제 마취주사 맞은 것처럼 머리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2시간이고 2시간 멍해. 내가 지금 주일이니까 내가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뭐 준비하고 뭐 또 말씀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 멍해 생각이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된 거. 얼마나 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골고루 신체, 머리, 감정, 정서 딱 가니까 귀신의 역사를 알겠더라.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게 제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 대부분 알아요. 뭘로 저주가 임하였는지를 알아요. 또 누구를 만났더니 누구를 만나서 수통과 펜두통을 기도했더니 저한테 와버리잖아요. 뭐가 있어요? 저주로 임해 있으니까 머리가 묵직하고 개운하지 못하고 찌근찌근거리고 무겁고 정상적인 판단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생각에 드는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마이가 드는 생각이 그득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되고 떠나가지 않으면 해결점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런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지나가면요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도요 자자손손 저주만 물려주고요 그리고 전혀 나중에 구원 받는다 저는 절대 보장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누가 한 이야기?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고 주여 주여죠.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생각과 삶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붙이고 가지고 살아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목숨을 붙이고 살아 있을 겁니다. 뭐 내 자식들이 저주를 받든 뭐 받든 그것은 일단 내 몸뚱아리가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유보가 됩니다. 유보가 돼.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존재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80세까지 80세까지 떠나고 끝나면 그 다음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한번 받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진실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진실한 믿음은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그런가 그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정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성경대로 정확히 맞는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맞다고 화답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화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화답이 여러분 안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자 봐보세요. 제가 방금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여러분이 그거 조건이 성령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안에 저 말이, 내 말이 맞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는 화답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해.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 체험이 없고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육적인 상태에 있고,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 아니고, 구원 받기도 쉬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 통해 선포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 속에 사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게을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이야기해. 배우라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랑하라 그래. 그냥 방임하고 종교생활, 천주교같이 그냥 한번 왔다 갔다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런 어떤 신앙들은 사실 저주받은 신앙들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이 몸 아프면 기도받으러 옵니다. 기도받은 몸 아프면 오는데 기도해주면 몸이 좋아지고 또 귀신 역사는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봉여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좋아지고 또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면 또 마귀 역사하면 또 기도받으러 오고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천주교 서울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 방언도 하니까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한 발은 저주에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남편, 자식 다 그냥 다 안 좋아, 전부 다 안 좋아.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이 고로쇠물 먹었던 것도 거기서 온 것도 있어요. 천주교 그분이 자기 집에 키운 고로쇠물을 갖다가 주신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잘 믿어도요 정말 좋지 않아요. 성경 말씀 9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황소의 피, 염소의 피도 사람을 죽을 죄에서 살려냈는데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죽을 죄에서 살려내지 못하겠느냐. 살려낼 수 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이,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 다음 죽은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실을 고치게 한다.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한다.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그냥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흘렀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렀는데 그 피가 영원한 피인데 한 번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피가 아니라 영원한 능력과 권능이 있는 그 피인데 내 양심이 다 깨끗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행실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러진 않지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의 피를 내 걸로 삼아서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내가 계속하여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살고 거하셔야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죄가 한없이 많아.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금도 말씀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상숭배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또 심지어는 뭐 어릴 때 향이랑 구경 가고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와 한 장 돈 내놓고 사가지고 누구 그 다 회개. 이름 걸려가지고 어릴 때 쓰고 장명가한테 또 점장이한테 이름 지었고 그런 이름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름이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 이름 안에 벌어진 일들이 저주들이 들어와요. 크면 클수록 저주가 크게 들어와요. 대신 이름을 바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게 된다, 깨끗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시면서 깨끗하게 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풀고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하셔야 돼요. 저녁에 기도할 때 그 회개를 좀 시켰더니 우리 집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 마귀 역사 교회 많이 떠나갔어요.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는 마귀 역사 떠나갑니다. 첫째 마귀 역사 뭘로 떠나가요? 기침으로 하품으로 구토가 나옵니다. 심하면 똥물까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막 방구가 끼고 막 설사로 그냥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극심한 마귀 역사는 회개하고 떠나가게 될 때는 피가 넘어요. 여러분 그거 안 봤죠? 썩은 피가 막 죽은 피가 안에서 막 끌어올라가 막 나와요. 아주 극심한 저주가 임해있는 경우는 이렇게 진짜 몸에 있는 거 안 좋은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피를 빼는 게 아니라 죽은 피가 안에서 끌어올라가서 막 썩은 피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피가 나와요. 하품, 구토 이런 것이 제대로 일어나고 심지어 오바이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 약하게 회개가 돼도 기침 정도 나와야지 정도. 마귀 습관화간 증상인데 회개가 제대로 되는 증상인데 그런 게 없이 회개? 그건 다 그가짜 회개. 저는 안 믿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도 있겠지만 마귀 역사와 귀신 역사가 떠나갈 때 증상이 나타나요. 몸에가. 여러분이 바른 회개를 하시면 바른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왜? 꾸정물을 가득 그릇에 채워놓고 깨끗한 고로쇠물과 생수를 그 썩은 물 속에 꾸정물 속에 부으면 그것이 깨끗한 물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꾸정물은 버리고 씻어낸 다음에 생수를 넣어야지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꾸정물에 생수를 섞는다고 그건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약간 덜 더러운 꾸정물이겠죠. 회개로 다 비워내야 됩니다. 다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죄 중에 우상숭배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용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들이 철저하게 회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섬뜩한 저주와 귀신의 역사와 연약함과 질병과 환난과 또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령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온갖 저주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3, 4대까지 그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데 우상숭배를 무섭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신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왔던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깨닫게 하셔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